지난주에 우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이란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에 재림을 하시면 후천년설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최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까지 그 전 시간을 상징적인 천년왕국의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설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에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릇된 종말론에 미혹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의 핵심은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의 핵심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사단과 마귀를 결박하셨다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승천하심부터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의 모든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미 순교한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서 자기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신약시대에 받은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 결박당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구약시대와 같이 만국 백성들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합니다. 신약시대에는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요, 은혜 받을 만한 시대요, 복음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요, 능력의 시대요, 사명의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의 상태나 여러분의 모습이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지위나 신분이나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며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다시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하신다고까지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단어가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7, 8, 9, 10절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종말의 마지막 시간에 무적행에서 풀려나온 사탄이, 마귀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 계시하는 극심한 핍박의 마지막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봅니다. 천년이 참회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리. 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온다고 했습니다. 천년이 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반드시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고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종말 중에 종말이고 끝날 중에 끝날이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던 여호와의 큰 날 중에 큰 날입니다. 바로 이 날에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겠지만 그 일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절대하신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풀려나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붙이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8절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라가, 민족이 들고 일어나 전쟁을 한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숫자의 나라와 백성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혹한다는 말은 거짓말로 속여서 유혹한다는 말이죠. 거짓말은 마귀의 전공 과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해서 타락시켰던 존재도 역시 마귀였습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시기,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선동해서 사랑스러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장본인도 역시 마귀였습니다. 그 이후에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참된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무서워서, 때로는 사탄이 제공하는 그 유혹이 너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그 미혹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미혹하는 자들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입니다. 여러분이 곡과 마곡은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데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마지막 원수가 바로 곡과 마곡입니다. 그렇기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곡과 마곡을 지금의 러시아 이전의 구소련 제국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에스겔 38장 2절 말씀 때문인데 38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곡에 있는 곡이 로스라고 했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로스를 가리켜서
러시아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또 수시로 많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는 3차 대전, 4차 대전이 곧 마지막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해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 있는 로스는 러시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리적으로도 러시아를 전혀 지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할 때 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명을 가리킵니다. 마곡이라고 하는 도성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흑해의 북쪽 지역인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몰도바와 같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 있는 로스는 러시아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미혹을 받아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온 백성 사방에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온 세상을 향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저 러시아 한 나라를 지칭하지 않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끝날에 사단이 잠시 풀려나서 온 세상 국가들을 선동하여 서로 싸움을 붙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앵커버그라고 하는 변증학자에 따르면 주전 3600년 이래에 세계에는 오직 292년만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55세기, 즉 5500년 동안 믿을 수 없게 14,531번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4,531번의 전쟁이 있었고, 이분이 20세기 초반의 변증학자인데요, 전쟁이 일어나서 약 36억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구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온 세상을 선동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지 그저 성경에 있는 어떤 한 단어가 현재의 어떤 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공부해야 할 이유는 그러한 거짓된 신학자들이나 또는 유튜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혹을 받아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다는 표현은 여러분 누구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사단이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니 얼마나 그 숫자가 많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큼이나 사단의 미혹을 받는 자들이 종말에 많아질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9절에서 이들이 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풀려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온 세상을 선동해서 미혹하고 전쟁을 벌이고 서로서로 대상을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들을 선동해서 벌이는 전쟁의 목적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날에 온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욕하고 박해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부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이라면 우리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별히 이 종말의 날에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결박당한 상태에서 으르렁거리면서 교회와 성도를 위협했던 사단이 이제는 잠깐 풀려서 놓여서 엄청난 박해를 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박해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죠. 바울도 역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통하는 때, 위험한 때에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 연약한 본성, 죄된 본성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놓이는 때는 이러한 핍박이 더욱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박해가 실제 벌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괜히 믿었다 라고 후회할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괜히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주의 날이 이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배도한다, 배교한다, 주님을 버린다, 믿음을 저버린다 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교회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박해가 올 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교회를 미워할 때, 예수 믿는 신자들을 혐오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질 때, 그때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바로 참된 신자의 참된 믿음이 빛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미혹과 위협의 때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박해의 때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어리석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박해는 필연적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산상수훈 설교 청년부 교육의 내용이 제12장 기독교인과 박해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박해는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교회에게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박해의 시간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3절에 반드시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니, 잠깐입니다. 물론 그 잠깐의 시간은 극심한 시간이 될 것이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사단은 잠깐 놓여서 활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락한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눈앞의 안목의 정욕에 도취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 근신하며 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질 때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다음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리석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방탕과 술취함과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주님의 재림이 덕과 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진실한 신자들은 이 세상이 평안하고 잘 되든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여러분의 가정적인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든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만사가 다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든지, 또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괴로움에 직면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면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하시면서, 또 곧 핍박과 미혹의 시기가 올 것임을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고, 늘 깨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대패하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전쟁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강력한 박해와 미혹의 시대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가장하며 살아가면 편할 텐데, 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까? 바로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탄이 잠깐 후에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배하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은 확정되고 확정되었고, 그 날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은 전방위적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압도적인 사단의 세력에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무기력하며 완전히 패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아낙 자손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보인다라고 말한 것은 정상입니다.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보면, 누구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약해 보이고, 교회는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고, 교회는 의기소침하고, 개인 신자들은 하나도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38장 2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기 위하여 쳐들어오고 있는 그 곡과 마곡의 군대를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비를 내리게 하듯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종종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목격하고 실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0년, 지금부터 그러니 한 35년 전입니다. 8월 2일 날 새벽 2시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어떤 청년들은 아마 태어나기도 전일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1991년 1월 12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주일 후에 19일에 토마호크 미사일과 B-52 폭격기가, 전 잘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찬현 집사님 잘 아실 텐데, B-52 폭격기가 어마어마한 폭격기인데 그 폭격기가 ACLM 폭탄을 투하하고 수많은 전략 폭격기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맹폭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망의 폭풍 작전입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공개된 그 영상에서 공개된 그 장면을 보면 마치 하늘에서 불꽃놀이를 하듯 유황불이 쏟아지듯 수많은 미사일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져 폭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라크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전쟁도 이렇게 무시무시한데 마지막 종말의 날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오듯 쏟으신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무기들로 하늘에서 불을, 유황불 쏘듯이 폭격기를 동원해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믿으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시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곡과 마곡의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바다의 모래알처럼 압도적으로 많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유황불을 던지셔서 간단하게 제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단 마귀의 세력, 교회를 향한 공격, 핍박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제압하는 장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한 줄이에요. 한 단어예요. 불태워 버리시리라. 사라지리라. 간단합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종말의 마지막 날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텐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텐데 그 적그리스도와 유사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이 이미 사도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죠.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출현했는데 마지막 날에 출현할 최후의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실 것이다. 그들의 활동을 멈추게 하실 것이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한 법입니다. 그 찬송 가사처럼 사단 마귀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해 보여도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이제 곡과 마곡을 선동했던 사단 마귀를 형벌하십니다. 마귀와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지십니다. 10절에 보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졌다는 사실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과 이 세상의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을 섬기며 주님을 부인하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던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마귀와 함께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권력, 그 누구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정치 권력, 자신을 신격화했던 로마의 황제, 그 밑에 기생하면서 살아갔던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 모든 자들이 다 이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종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 즉 영원한 형벌의 사망입니다. 10절 마지막에서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국가 권력이 하나님 아래 사람 위에 세워준 것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며 절제 없이 살아가며 폭언을 일삼고 교회와 성도들을 가짜게 여기며 잠깐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겠지만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그 죄로 세세토록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조금도 쉬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즉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가 무한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히 믿으며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 지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죽어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죽이려 하고 고통을 주었던 사단과 마귀와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듯이 지옥이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알량한 신학자들의 그러한 연민 어린 신학의 사상 때문에 지옥을 멸절하는 장소로, 지옥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 공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말씀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잠깐 풀려나 곡과 마곡의 영적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눈에 보이는 상태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을 결박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위대한 구원론을 마감하면서 로마서 8장 마지막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9절에서 37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영어로 more than a conqueror라는 뜻인데 conqueror라는 말은 정복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more than a conqueror, 정복자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승리, 그 이상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죄와 악이 비록 성하여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의 재림을 열렬히 대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하고 교훈하게 해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하라는 것이죠. 또한 그 박해의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나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1000년 동안 이미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며 조금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극심할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느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주님을 섬기느라 남몰래 흘린 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 올 텐데 여러분은 오늘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죄의 정욕에 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배교하기를 원하는 사단마귀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그분께서 사단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들에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려운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겼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39절의 말씀으로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